반갑습니다. 보은즉 이제 불공에 대해서 과거 경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태상가문편에 보면은 은혜를 베푸름에 보답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요 남에게 주었으면 따라서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갚아주기를 구하지 말아라. 바라지 말아라. 말은 안 했다 할지라도 어떤 방면으로든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인지라. 그래도 성공을 만일에 보조해 줬던 사람이 했다. 그럴 경우에 나에게 어떤 배상이 없을 경우 아마 서운한 마음은 들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은혜 갚아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리고 여인 불취, 사람에게 주었으면 뭐 후회할 필요가 있냐. 그럴 때면은 주지 말라고 말이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갚아주기를 바라지도 말고 따라서 후회도 안 해라.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주워놓고 이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라 하면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삼국지 5지에 보면은 이제 모두 은혜를 느끼고 의를 봉대하며 갚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니라. 이제 이에 말씀 비슷합니다만 반대가 되겠죠. 은혜를 받았으면은 어떻게든지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주었으면 바라지 말고 만약에 후회가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지 말아라. 그러나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방면이든지 이제 보답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소분이라도 이렇게 이제 보답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의미를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사어록에 보면은 사람에게 방울물만큼의 은혜를 받았다면 문득 마땅히 솟아나는 샘물로서 보답할지니라. 수인적주시 은이면 편당 용천이 보라. 남에게 조그마한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그보다는 훨씬 몇 배로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이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냥 받으만 먹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떤 방면으로든지 뭐 실질적인 물질을 보다 못하게 생겼으면은 고맙다는 마음이라도 가지면 보답이 된다. 그래서 자기 능력대로 이렇게 정신이든 물질이든 간에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이렇게 이제 보은을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어에 보면은 밥 한 그릇의 은혜라도 마땅히 영세토록 잊지 않아야 하니라. 일반적이죠, 일반적. 배고플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 권리, 명예 다 줄 테니까 참고 있어라. 참다가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밥 한 그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배고픈 사람이 밥이 필요하지. 그에 뭐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 영세불망, 영세토록 잊지 말아라. 그 밥 한 그릇 준 그 은혜를 영세토록 잊지 말아라. 그만큼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 갚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한나라 유양 설원에 보면 무릇 신하가 인군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자신의 사문을 경영한다면 이것은 화의 근원이 되고, 인군이 신하의 공에 보답해 주지 않거나 형벌과 사의 시상을 꺼린다면 또한 난의 기초가 되니라. 대저 화란의 근원은 은혜를 갚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니라. 부신 불부군지훈이 구연기 사문이라. 한 나라에서 임금이 모두를 통솔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군대를 통할할 수 있는 통수권자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다시 말해 나라의 군대를, 나라의 병력을 잘 길러야지. 그렇지 않냐고 사문, 사적으로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화지원이다. 재앙의 근본이 된다. 근원이 된다. 그렇겠죠. 나라의 군대보다는 사조직의 군대가 클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혁명을 하겠다라고 나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재앙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또 군불능 보신지공이 탄 형상자. 그래서 분명히 신하가 공이 있는데, 공을 잃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 꺼려.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냐고. 이렇게 한 다음은 난지기하라. 결국은 난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화란지 원기는, 화란의 그 기초는 유불보은생이라. 보은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 나라에서 사는 그 백성과의 관계를 하지만은 널리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보은을 아니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결국은 잘 못 산다. 그래서 은혜를 갚으면 잘 살 것이고 배은을 하면은 결국 못 살게 된다 하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증광현문에 보면은 양도 끓어간다 젖을 먹는 은혜가 있고 까마귀도 먹이를 되돌려 주는 의로움이 있다. 양유 괴유지은하고 아유 반포지으라. 양도 엄마에게 젖을 달라갈 때는 앞무릎을
없습니다. 이걸 이제 습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저질러려고 엄마에게 저렇게 굴절을 하는구나. 이걸 할 수가 있다. 또 반포지은이라고도 하죠. 까마귀도 자기가 성조가 될 경우에 부모를 모셔놓고 밥을 이렇게 물에다가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앉을 때도 부모 밑에까지 앉지 절대로 부모 위에 앉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좀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까마귀를 길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대해서 그런 건 모르지만 흉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반포라는 의미로 볼 때는 이 까마귀가 대단히 참 길조가 아닌가. 그야말로 그 부모 은혜를 아는 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여간 은혜를 이렇게 알고 또 갚고 한다는 것이 저런 그 생물들도 저렇게 하는데 왜 사람이 부모 은혜는 물론이지만 다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은 아니하고 오히려 해코지하는 해를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죄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를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아기를 보내는 비주작이요. 본래 은이라는 것은 조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 준다. 내가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 직장을 하나 준다. 이게 조작이죠. 그러나 은 자체는 조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죠. 시의 미도이라 은혜를 베푸는 것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다. 언제 말씀드렸던 은은 체가 되고 해는 용이 된다. 내가 그랬거든요. 은이라는 자체는 워낙 호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미쳐가는 거다. 그런데 그 원래 원은이 만물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해다 그 말이지. 해. 그래서 은의 그 체가 있음으로써 그 체에서 발현돼서 만물 하나하나에게 미쳐가는 은혜는 결국은 해다. 그런 의미에서 은이라는 것은 본래 조작이 없는 것이고 해라는 것은 만물에게 미쳐서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만물 사중하라니 만물이 이 가운데서 살아가죠. 살아가요. 그 혜택 드리움을 알지 못하느나 그러는데 부지 골택수라. 그 은혜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알지를 못한다. 새가 하늘을 납니다. 다들 공중을 날아요. 왜 내가 공중을 나는데
제약이 없이 걸림이 없이 나는가 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 은혜가 계속 이렇게 빛처럼 쏟아진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은혜 갚음을 일상으로 또 생활로 이렇게 알아야 한다. 오사사세출 하시니 우리 스승께서 이 세상에 나오사. 온만 이런성이라 원만한 이런의 질지를 깨치셨다. 뚜렷하게 이런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원만한 이런의 진리. 그야말로 무무효한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러한 진리. 무시무성한 그런 진리. 이걸 깨치는 거예요. 물론 과거 성자들도 다 진리를 깨쳤지만 우리 대종사님 같이 원만한 진리를 깨친 분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사막수지용요 사막을 닦음으로 지혜가 솟아나고. 그러니까 이 지는 달 타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지라는 것은 아르말 아닙니까? 책을 보아서 알 수도 있고 누구 얘기를 들어서 알 수도 있고 뭐 TV를 보아서 알 수도 있고 아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지는 깊은 수행을 해서 진리를 깨달지 않으면 솟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용천, 다시 말하면 용천은 샘물이 솟는 것이 용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혜는 솟아예요. 솟아. 무엇이 그냥 뭘 벗기고 뭐 수행을 해서 어떻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딱 솟아나는 겁니다. 입정과 동시에 출정할 때 지혜가 딱 솟는 거다. 우리 대중사님께서 이렇지않고 이렇저할 곳까지도 망각한 그런 상태에서 출정이 된과 동시에 지혜가 확 쏟아져. 부처님도 유미적 한 그릇 얻어 자시고 보리수화에서 내가 도를 얻지 못하면 이 자리를 떠나지 죽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것도 돈만한테 싹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어날 때, 출정할 때 역시 지혜가 샘에서 물솟듯이 싹 솟아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르마리 이런 것들로 지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자기가 조금 무엇을 알고 뭐 깜박깜박 한다고 그래서 그걸 내세워 가지고 나는 진리를 깨닫고 세상 이치를 다 안다라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성자의 그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기란 사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이 정말로 사막수행을 잘해서 지혜가 솟아나야 대종사님의 적통제자로, 적자로 이렇게 호적에 등재를 할 수가 있다. 사은보 복행이라 사은가풍으로 복락 나타나리.
사은에 보답을 해야 복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보온을 해야, 사은에 보온을 해야 복락이 역시 이렇게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승 나오셔서 이런 진리 깨닫고 그 방법으로 수행, 사막, 신앙, 사은. 사막은 지혜를 솟아나게 하고, 사은은 복락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불교 교리가 무슨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막 공부 잘해라, 사은에 보온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성자가 됐으면은 생명제도 해라. 그럼 생명제도에서 뭐 얻자는 것이냐? 무량낙원 건설해서 모든 생명이 함께 잘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이거든요. 다 제도에서 생명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불보살이 될 때까지 교화를 해서 그들에게 성자의 위치를,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교화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고처자는 뭐 장소, 때, 시간, 지위, 뭐 신분, 표준. 그래서 처처라고 했으니까 처처란 여러 곳, 이곳저곳, 도처, 이런 의미죠. 또 상은 모양, 형상, 뭐 본뜬다, 뭐 그린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이제 불상은 나무나 돌, 흙 따위로 만든 부처의 그 소상, 또 화상, 불교에 신봉하는 이제 신상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신과 같은 존재니까. 또 사는 일사, 뭐 직업, 재능, 공업, 이런 모든 것들, 뭐 국가대사도 되고 벼슬도 되고, 또 사사는 모든 일, 이 일 저 일 다. 근데 불공할 때 불자는 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바지한다, 뭐 받들다, 모시다, 베풀다, 공짜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차리어 버리다, 도와줘서 혜택을 받게 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앞에 이렇게 향화를 바치는 것도 이제 그 부처님의 위덕을 입어서 뭐 가정, 또 뭐 또 어떤 사업체 성공을 이제 바라는 것이다. 이제 불공이란 부처나 보살에게 음식, 향, 꽃 등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치는 의례, 또는 그것을 바치며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어떤 의례, 형식, 이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란 어떤 의미냐? 온불교의 교리표 하나다. 교리예요, 교리. 교리를 가장 적은 글자에다가 담아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곳곳이 부처님의 일마다 불공이다. 대종사님에 의해서 지하에서 이름 모를 벌레, 저 홍옥을 나르는 어떤 이름 모를 생명체, 또 이 지상에
그 수많은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 흐르는 물 한 방울, 이런 모든 것들을 부처 위치에다 놓으신 거다. 부처님의 위치로 떠맡은 거예요. 그게 최초 불상입니다. 부처님 모습으로 떠맡은 것이다. 부처님 화연으로 본 것이다. 부처님의 형상으로 본 것이다.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라 절의 한 중앙 대각전에, 대웅전에 노랗게 모셔진 그 불상만을 부처님이 아니라 만물 하나하나 모두가 다 부처님의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아무 쓸모없다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풀 한 포기 하나까지도 부처님의 형상이다. 바로 부처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주시고, 따라서 사사불공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일 아닙니까? 일꾼동자 그 자체가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만물 하나에 대해서 불공을 해라. 부처님처럼 섬겨라. 모셔라. 섬기고 모셔라. 죄복을 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 주신 게 누구예요? 결국은 대용사님의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리로 이렇게 가다듬어 주셨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 또는 우주 만물이 다 부처이므로 모든 일에 부처님께 불공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겁니다.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내 일을 하든 남의 일을 하든 뭐 공무원이 됐든 직업군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일하는 그 자체, 살아가는 그 자체를 불공으로 알아야 한다. 또 불공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글을 하나 지었는데, 대범 처처불상이란, 무릇 처처불상이란 어느 곳이든지 묻 부처가 머문다는 뜻이요. 체제처처 어느 곳이든지 묻 부처가 머물러. 큰 부처, 작은 부처, 나무 부처, 꽃 부처, 돌멩이 부처, 흐르는 물 부처, 어느 것 어느 때든지 다 부처님 모습 그대로 화연돼 있다. 반면 사사불공이란 사사물물은 군불지 행해라. 묻 부처가 행동한다는 그런 뜻이야. 실제 행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 세상 사물의 현상은 여러 부처가 행한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우리 스승이 세상에 나오심을 힘입어 우주의 만유는 이에 저절로 부처의 지위를 얻었고, 또한 불공드림을 받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실행해 나가면 이에 영생을 통하여 저절로 무료의 복락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뇌오사 출세, 이제 우리 스승께서 나오심을 힘입어서 우주만유 내 자득 불타지, 불타기를 부처의 지를 얻은 거다. 우이 수 불공지 또 불공으로서 사물을 부처님에게 공양을 한다. 여자 행자 이와 같이 행하면
내통 영생하여 이의 영생을 통해서 자득 무르지 복락하라. 셈이 없는 복락을 영겁도록 얻게 될 것이다. 현상적으로 아무리 큰 복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건 작복입니다. 작복. 복을 짓는다는 것은 그 지은 만큼밖에 못 받아요. 열을 지었으면 열을 받고, 20을 지었으면 20을 받고, 하나를 지었으면 하나를 받고. 그러나 복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했다 하면은 이 은이 무르의 복락을 주신다. 뭐 준다기보다는 무르 복락 그 자체다 그 말이죠. 은 자체가. 그래서 보은하라는 건 아닙니까? 은혜에게 보은하라. 은혜에 보은을 하라. 사람에게 보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때 그 이익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운, 그러니까 이건 원은이 되겠죠. 원은에 대해서, 원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을 하면은 그 원은이 우리에게 무량복, 무진복, 무량복, 무진복 다 주실 것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내통 영생하여 자득 무르지 복락이라. 셈이 없는, 그침이 없는 그러한 복락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다 하는 얘기는 결국 처처부상 사사불공이라야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곳곳은 무처, 일일은 불공, 근데 용불교 교리표어다. 이는 신앙을 위주로 하는 사은의 결정을 이룬 축약지어다.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축약한 그 말이 바로 은이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 은 자체는 진리와 동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열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역시 진리의 나타납니다. 이런 진리의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자. 그래야 부처의 그 지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진리 따로 있고 은 따로 있고 만물 따로 있고, 그럼 어떻게 만물이 부처 지위를 갖게 되느냐. 사람도 부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만물은 저런 노력도 아니하고 부처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은 자체가 이런 진리와 동급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만물이 결국은 진리와 은과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 하나하나가 부처의 지위를 얻은 것이고 바로 부처의 경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은 바로 진리의 축약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직 은이요 은등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치가 진리가 바로 은이고 은혜가 바로 이런 진리다.
부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된 만물은 전부가 다 부처 지위를, 이른의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도 그러한 이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부처가 부처에게 불공하는 거예요. 또 부처로서 불공을 부처로서 받는 거다. 불공을 하는 것도 부처요, 불공을 받는 것도 부처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행하는 불공은 부처님 앞에 올리는 헌공지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에 오물교에서는 소태산 대종사 주불의 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곡가지물로 뭐 곡식이나 또 과일이나 이런 걸로 불전 헌공할 필요는 없다. 상 자체를 안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마저도 사실은 가형, 거짓 정상이다. 그 사진이라고 그러죠, 사진. 그래서 이런 진리 이 자체마저도 사진이고 가형이에요, 가형. 거짓 형상이다. 따따른 형상이다 그 말이죠. 따따른 형상은 무엇이든지 오래 갑니까? 영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의 본 모습을 가진 만물이지만은 이 만물 자체가 진리의 나타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자체도 추구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르는 진리의 귀납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불공 또는 처처불상에 대해서 그러한 비슷한 얘기들을 이제 경전에서 한번 이제 찾아보면, 서울의 들판에는 시간이 되자 집들이 곳곳에 산지하였고 시간이 되자 나그네들이 머무는 여막이 생겼느니라. 이제 주인은 처처를 살아가는 집이라 하였다. 이제 주자가 이제 그 주를 낼 때 처처란 얘기를, 이건 거실이다, 살아가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사지하의 어시 처처 곳곳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제 하자는 겁니다. 처처에 이게 여려, 이게 집들이라고 말이죠. 뭐 여관도 있고 집도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그러는데, 이 처처란 얘기는 바로 살아가는 집들이다. 그렇게 그 집 자체가 처처라 그 얘기입니다. 당나라 이제 맹호연이 이제 추녀에 봄잠에 날 밝은 줄 몰랐는데 여기저기 새우는 소리 들리네. 밤새 비바람 소리 들리더니 꽃은 또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 얘기도 이제 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처처. 춘면불가교. 봄에 깊이 이제 잠들었는데 딸이 깨인 줄을 몰랐다. 밝은 줄을 몰랐다. 처처문 제조라 곳곳마다 새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니까 곳곳 자체가 불상이니까 그 안에서 지저귀는 새들이 어찌 부처가 아니겠느냐. 야래 풍우성에 밤이 돼서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쳤는데 화락지 다소라. 아마 꽃들이 제법 많이 떨어졌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처란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겁니다. 송나라 소식
또 잔납독출이라는 시에 곳곳마다 들매가 피었고 집집마다 나귀의 술 향기로워라. 처처, 여기도 역시 처처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처처의 야매기하고 들매화가 피었고 가가 엽주향이라. 집집마다 납주향이라. 나비는 이제 섰다라고 말이죠. 그때 술이 향기롭게 익었구나. 서경 10명 중에도 오직 일마다 이에 준비함이 있어야 하나니 준비가 있으면 우환이 없는 것이라. 이게 유비무환이란 말을 우리가 막 한때 많이 썼잖아요. 이게 이제 사사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미리서 준비를 해라. 뭐 살아가는 일이든 뭐 직장에 사는 일이든 또 국방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미리서 준비를 딱딱 해놓으면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 없이 잘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명나라 고원성 명년 담치에 바람소리, 빗소리, 책 읽는 소리마다 귀에 담고 집안일, 나라일, 천하의 일마다 모두 관심을 가질지니라. 풍성, 우성, 독서성. 삼성 아닙니까? 바람 부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또 걸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따라서 가사, 이제 이 일이라 그 말이죠. 일, 가사, 또 국사, 천하사, 이 일, 또 천하의일, 사사관심이라. 모든 일마다 다 마음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는 서울 사니까 부산에서 일어나든 말든 뭔 상관이냐. 목포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목포에서 일이 터지든 말든 나는 서울 사는데 뭔 상관이냐.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부산도 우리나라, 목포도 우리나라. 또 부산도 우리 국민들이 살고 목포도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우리 서울에서 일어난 일과 같고, 목포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역시 서울에서 사건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 안 됐다. 어쩌다가 저랬는고, 내가 도울 길은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고 말이죠. 내 일 아니니까, 또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니까 도외시하지 말라. 도외시해버리고 내가 뭔 상관이냐,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이게 사사라는 것이 일 자체가 내일 남의 일이 어디가 있냐. 청나라 이어가 한정욱이 기완골동에 내가 모아 이것을 엮으면 일일마다 모두 건박을 숭상하며 감히 사치스럽게 진기한 골동품을 말해서 말색의 풍속에 파도를 일으키려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건박하다. 건박하게 살아라. 사치하지 말라고 말이죠. 사치는 망가원이라 그랬어요. 사치하는 것은 집이 망할 징조다. 집이 망해가는 근원이 된다. 근본이 된다.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사치를 일삼으면 그거 집안 거덜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건박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특히 뭐 기환이니 골동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조그마한 골동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몇 천만 원, 억대 이상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뭐 진품 명품인가도 그렇게 한 번씩 보면은 우리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게 보면은 뭐 몇백 몇천은 금방 이렇게 나아가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진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사치스럽게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풍속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보존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TV 같은 나온 거 보면 그 옛날 물건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 보면 참 좋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길가에 널려 있는 것들이었는데도 그것을 딱 모아놓으니까 아, 저게 참 골동품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길가에 버리기도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 뭐 사발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 옛것을 잘 지켜가는 것 보면 참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